하는 말씀에 질문을 드리면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너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전해주었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해주어서 고린도 교회들이 믿었던 복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항상 복음을 생각하실 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동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복음은 네 가지 동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이 네 가지 동사이고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믿음 때문에 저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눈으로 본 아이위트네스,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그들은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나 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으실 때에 그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울이 말했던 복음과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복음에서 사실은 공통된 부분과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은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라는 것은 바울이 전했던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부분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에 말씀해 주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talked to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오늘 관심 있게 보실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말하는 The Kingdom, 나라, 왕국이라는 개념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킹덤이라는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충만한 나라, 더 이상 억압이나 더 이상 압제나 더 이상 아픔이나 눈물이나 괴로움이 없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한 나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여기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더 킹덤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더 킹덤 오브 갓이나 킹덤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했던 이 말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라는, 언제라는 것에 제자들의 질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Lord, will you at this time restore the kingdom,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To Israel, the kingdom to Israel.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를,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실 때가 지금 이 시간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회복되어진다, 지금이라는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유토피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낙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영광, 기쁨, 은혜, 감사, 치료,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한번 기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이루어지는 것에 제자들의 질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허락된다라고 믿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회복과 기쁨, 은혜와 감사, 기쁨과 눈물은 다른 나라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 죄와 억압의 나라, 그 나라에 살아야 될 존재가 이방인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기쁨의 나라, 치료의 나라, 은혜의 나라,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향한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한국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흑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백인도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유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남자가 구원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자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 예수 믿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복음을 통해서 치료되는 것,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변화되고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당시의 제자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을 보면 Counterfeit Gods라고 되어져 있는데, 부제를 보면 The empty promises of money, sex and power and the only matter that matters, the only hope that matters. 빈 것, 가짜 허무한 것들은 돈과 섹스와 권력을 약속한다. 그러나 유일한 호망, 유일하게 중요한 희망이 무엇인가? The empty, 가짜와 그리고 유일하게 중요한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 영화의 원래 제목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가, 현대인들이 복종하고 있는 돈이나 사랑,
성취욕, 권력, 그리고 우리의 소원들을 분석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모조품 우상들이 되는가, 가짜 하나님이 되는가, 이것을 분석을 하고 오직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영어 제목보다 한글 제목이 더 마음에 듭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들어낸 신.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동일하게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만든 기독교가 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그들의 손을 내밀어 못 박힌 자국을 만졌고 그들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찬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복음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복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위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가운데 일부분을 뽑아내어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기독교, 내가 만들어낸 예수 믿는 믿음, 내가 만들어낸 신앙을 우리는 믿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에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인도에 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아론이 만들어냈던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했던 그 다음 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은 너희들이 인도할 너희들의 새로운 신이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누구의 절기라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낸 금송아지의 절일, 새로 만들어낸 금송아지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심판했던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들이 홍해 길을 건넜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더 힘을 내자, 그런 관심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내었던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을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철저하게 깨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바른 신앙 위에서, 바른 신학 위에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하트포드 근처에 지금 제가 알고 있고는 심각한 이단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천지고 하나는 유광수의 다락방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이단들과 유광수 다락방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보다 열심히 더 특심입니다. 근데 맞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단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위한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열심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열심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심인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들어낸 기독교,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들었던 가짜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깨뜨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들 가운데에 바로 잡아 주오셨던 것은 주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땅끝 복음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해지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꿈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소원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박국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유다 이스라엘에게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방 가운데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주의 복음은 처음부터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는 땅끝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땅끝의 회복은 오늘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이 시간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마치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이들 중에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손을 대고 우리의 아이들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갖다 댈 수 있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올해 여름 성경학교는
저는 정말 익사이드, 정말 흥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다시 이렇게 5년 전에 다시 왔을 때부터 저희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에 아시다시피 캐른족 아이들을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지금 저희 교회 샤이닝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온 지 4년 5년이 되고 이제는 유스 아이들이 되어서 이제는 BBS를 아이가 이제 샤이닝이 돕고 있는데 올해도 캐른족 아이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트포드 다운타운에 있는 홈레스 쉘터에 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오게 해달라고 지금 아마 함께 할 예정입니다.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관심을 가졌던 거, 제가 흥분되었던 것은 여기입니다. 이 근처에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입니다. 한 250명 되는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BBS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미국 교회는 BBS가 없는데 우리의 아이를 그곳에 다 대부분 백인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를 너의 교회에 보내도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흥분이 됩니다. 올 한해 2019년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말 그대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함께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국의 장치가 오늘 우리 내일부터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의 아이들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캐른족 아이들도 있고 저는 스페니시 아이들까지 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자리에 임종색을 뛰어넘고 피부를 뛰어넘고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뛰어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목소리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먼저 어렸을 때부터 익스포즈 되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겠습니까?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은 우리 사람들끼리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땅 끝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기 오른쪽에 이정현 전도사님이 왔습니다. 저희 정현 전도사님이 제가 처음 왔을 때 9년 전에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커서 신학교에 가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주일학교 아기스 때부터 보셨을 건데 이제 저렇게 커서 이제 우리의 교회의 전도사님으로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 전도사님 너무 저는 전도사님 볼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전도사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년에는 더 전도사님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예수 믿는 일이 있도록 같이 저희 이 시간 격려의 박수로 저희 전도사님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때에 좋은 남편도 구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멕시코 유카탄 선교를 떠납니다. 유카탄에는 저희들이 10년 넘도록 해마다 섬겼던 지역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올해는 또 제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은 작년에 저희들 혹시 작년으로 시계를 되돌리면 작년에 처음으로 킹덤 키즈 아이가 유카탄에 같이 갔었습니다. 올해도 같이 갑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이탄이랑 에론이 같이 갑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참여하고 주의 복음을 그 가운데 전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이 유카탄 선교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 5일부터 9일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던 캐른족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유스 루트릿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보스턴 장로교회 EM을 담당하시는 좌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수련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학교 가기 전에 제가 지금 저희 백예현 전도사님한테 말하는 게 그겁니다. 전도사님의 책임은 이 아이들 대학교 가기 전에 얘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사님 책임이라고. 만약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교회 안 나가면 전도사님 책임이라고 심각하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교를 가는 순간 아이들이 90%가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에 위치한 한국의 교회, 한국 한인교회 노방전도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찬양팀도 있고 이렇게 북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찬양팀이 나가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분은 영어 목사님인데 영어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형리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기억을 처음 보시는겠지만 기억을 가만히 돌려보시면 3년 전에 제가 이미 보여드렸던 겁니다. 처음 보시는 것처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때 이 동영상과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9월 14일 날 토요일 코리안 컬처 데이를 가질 결정하고 아웃리치 팀에서 두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년에 하던 예사초는 단순히 우리 한국 분들만 모셨는데, 이번에는 하트포드 지역에 있는 미국 전체 사람들을 모시고 그들 가운데 알리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국 전통 음식, 주로 바베큐나 한국 바베큐나 LA 갈비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맛볼 수 있는 코너, 그리고 태권도 저희 교회 태권도 사범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한국의 전통 놀이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이 발전했던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또는 사진으로 영사관에 연락을 해서 그것들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몇 명의 부탁을 유스 아이들에게나 EM 아이들에게, 대학생 칼리지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K-팝 댄스로 너네들 이날 한 15분 정도 너네들 춤출 거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너무 좋다고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맨체스터 하트포드 이 지역 가운데에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커네티켓 지역 가운데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준비하고 드디어 올해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원고에 뭐라고 썼냐면, 이날을 기억하면 결혼할 때 결혼식 전날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라고 원고를 썼다가 또 혼날까봐 그거는 딱 지우고, 이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영적으로 흥분됩니다라고만 썼는데 정말 기쁩니다. 9월 14일을 생각을 하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든지 상관없이 그날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이렇듯 여름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오직 힘쓰더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사역,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것들을 감당해 주셔야 되겠지만, 또 참여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아마 내일 당장 BBS 같은 경우에는 라이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라이드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보사역위원회에서 매일 12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년 금요일까지 맞죠? 예, 금요일까지 12시에 예전에 가졌던 1분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1분씩, 더 많이 말고 하루에 1분씩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 주어라라는 스캇 소울즈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를 섬기고 먹이려면 먼저 내가 너를 섬기고 먹이게 해야 된다. 아멘.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스카솔저 목사님이 마르다의 예수님의 그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네가 먼저 나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너가 섬기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섬기게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전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께 영향받는 시간, 주님과 영적인 교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